기독교 작가가 이걸 판타지물, 거기 보면 사자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왜 이런 이야기를 집필하게 됐습니까? 물었더니 C.S. 루이스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린아이들에게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님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쓰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을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루어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아무 능력이 없을 때, 무기력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듣는 모세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 어떤 태도로 임해야 될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믿음은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뿌리를 내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미디안에서 양을 칩니다. 장인의 양을 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사자가 임재하니까 불이 났는데, 불이 났으면 타서 재가 돼서 떨어져야 되는데 그냥 나무의 모습은 그대로 있어요. 너무 신기하다 해서 가서 이제 봅니다. 궁금해서 가서 보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고 있던 신을 벗어요. 그리고 신이 벗겨진 상태에서 자기 전 존재를 담고 있는 신을 벗어놓은 상태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태도는 뭐냐면 마치 신을 벗어놓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 앞서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애굽 사람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알고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했던 그 땅으로 인도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 출애굽의 지도자로 나는 모세 너를 택했다, 그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모세의 반응입니다. 냉담해요.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르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의 반응은 당연해요. 힘이 있을 왕자이신 분인데도 아무것도 못했는데 더군다나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끌어낸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물을 만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이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합니다. 내가 책임질게. 내가 뒤에서 다 책임질 테니까 마음껏 해봐. 그러면 힘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힘을 받겠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했는데 이게 힘이 안 돼요. 그 다음,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지금 네가 신을 벗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내 말을 성취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는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묻습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고 물을 끓였다. 도대체 누가 너를 보냈느냐? 그럴 때 뭐라 그럴까요? 그랬더니 스스로 있는 자가, 맞죠? 스스로 계신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그렇게 말해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바로에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3일 정도 광야로 가야 될 테니 보내달라면 안 보내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큰 권능과 이적으로 애굽을 치고 난 뒤에 그때 마지못해 보내줄 것까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보물을 애굽 사람이 손이 쥐어주면서 너희가 그 보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라. 모세는 지금 40년 전에 나온 길이지만 지금 간 길은, 애굽은 낯선 땅입니다. 자기는 지금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이때 자기를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됩니다. 근데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무능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습니까?
시중에 책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간단하게 배우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라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요? 이런 질문이 어디 있어요?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믿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근데 이건 책이라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지금 이 말씀으로 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캐리그마 선포하고 있어요. 기록된 말씀도 믿지 못하고 선포된 말씀도 듣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듣는 그 말씀을 원한다면 그건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본문 1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너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원하는 능력이라는 걸 말씀 말고 그걸 보여줍니다. 너 지팡이 던져봐. 지팡이 던지면 뱀이 됩니까? 피하니까 꼬리를 잡으라.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 됩니다. 너 손을 품에 넣어봐. 그리고 뺍니다. 문둥병이 발에서 봐줄 수가 없어요. 다시 넣었다 빼봐 하니까 다시 어린아이 잡에서 됩니다. 그걸로도 안 되면 나일강에 물을 떠서 땅에 부으라는 거예요. 그게 피가 될 것이다. 그리고 보냅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데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 말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해요. 하나님, 저는 지도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포기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설득할 수 없어요. 우리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제 능력을 좀 보세요. 제가 되겠는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절대적인 말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말씀,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신 그분의 말씀이잖아요. 그분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의탁하는 자기 말로 하나님을 설득할 것이 아니라, 환경으로 하나님을 설득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말 잘하는 것과 말 못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어떤 장애가 됩니까? 모세가 말을 잘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잘 이루어지고, 모세가 말을 못하면 모세가 말을 못해서 잘 안 이루어집니까? 이건 모세의 겸손이 아니에요. 이건 교만이에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절대적인 말씀 앞에서, 절대적인 말씀인데 절대적인 말씀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절대적인 말씀을 상대화시켜버려요. 내가 판단해보고 생각해보고 들을 만하면 듣고 안 듣고 싶으면 내가 안 듣습니다. 본문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명일이 되게 하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잔소리 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말씀에 내가 설득당하는 거예요. 당연히 설득당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발에서 신을 벗으셨나요? 그리고 겸손히 그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셨나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말씀 받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사진작가 중에 김중만 씨의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진은 95% 기술이래요. 나머지 5%가 영혼이라고 얘기합니다. 5%는 영혼이 만드는 거예요. 사진의 기술, 빛, 각도, 구도 중요하긴 한데 결국 그 사진을 찍으면서 내 마음이 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진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받고 그 사진을 통해서 쉼을 얻고 회복을 얻더라는 겁니다. 영혼은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의 뿌리는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린 인생들은 승리한 인생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의 인생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한 사람들은 판판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아니면 안 됩니다. 경험 필요 없습니다. 관습도 필요 없어요. 관례도 의미 없습니다. 말씀이 말씀하실 때 순복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길을, 그 말씀이 우리의 진리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 경험, 자기 능력 추구하는 거 아닙니다. 13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는 또 거절합니다. 극도의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4절 16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십니다.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들이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서 아론에게도 모세에게도 행할 바 말할 바를 주시겠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7절입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지팡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적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비한 체험들을 추구합니다. 말씀을 믿지 않는 자가 신비한 체험을 해본들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거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스바, 에티오피아, 지금 예멘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서 스바 형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무려 4,000km를 그 신하들과 함께 방문합니다. 자기 나라도 비워두고. 도대체 솔로몬의 명성이 그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일까 확인하러 온 거예요. 호기심도 대단하죠. 자기 나라도 비우고 거리가 6개월 거리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비워두고 가서 내린 결론이에요. 스바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들은 것은 절반밖에 안 되더라. 내가 들은 소문보다, 보통 소문은 과장되잖아요. 소문보다 배나 더 지혜가 있더라. 두 번째는 부러워합니다. 솔로몬의 신하들 매일 저 지혜로운 말을 들을 거 아니냐. 너무너무 부럽다. 진짜 얻은 핵심, 솔로몬과 자신 사이의 차이, 그걸 발견합니다. 솔로몬은 또 왕이고 자기도 왕이에요. 120달란트를 줄 정도로 재정적인 넉넉함이 스바 왕에게도 있어요. 돈도 많아요. 권력도 있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도대체 저 솔로몬과 나의 차이가 뭘까? 열왕기상 10장 9절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핵심을 찾았습니다. 저는 솔로몬은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스바 왕에게는.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솔로몬에게는 지혜가 있어요. 자기에게는 지혜가 없어요.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믿음의 차이가 있어요. 믿음의 차이는 말씀의 차이예요. 그 안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 말씀 듣겠다고 지혜를 얻겠다고 그 먼 거리를 달려온 스바형을 예수님도 칭찬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표적 좀 보여주시면 믿을게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 말씀을 듣지 않은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책망하시고 표적을 구한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있다가 살아나온 거예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2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의 말씀도 안 들으면 마지막 때에 느느웨 사람들이 2세대 사람을 정죄한대요. 왜요? 요나의 기적 때문에 느느웨, 아수르의 느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게 아닙니다. 기적이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외침, 그 말씀을 받고 믿고, 유대인들도 아닌데 그들은 짐승까지도 회개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니느웨 사람들이 오히려 말씀을 믿지 않는 우리들을 정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2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사람의 지혜 들으려고 그 4,000km를 달려왔는데 지금 그 솔로몬보다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변화가 없어요. 표적부에 달려요. 그러니까 남방 여왕이 2세대 사람들, 어떤 사람들요? 말씀을 듣는데 깨달음이 없어요. 그 말씀에 자기 삶을 맡기질 않아요. 속에 경일깁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크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 말씀으로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심판받는 것입니다. 성도는 말씀을 듣지 않는 심판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심판을 받는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심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요, 이미 심판받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노아 시대 사람들이 심판받은 것은 노아를 통해서 물 심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방주로 지어진 것을 시각적으로 보고 망치 소리를 청각적으로 들었지만 그는 6, 7m의 거리 가운데 다 멸망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은 멸망이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하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깨트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리고를 점령했어요. 말씀 앞세고 점령했습니다. 아이성을 갔는데 당연히 이길 줄 아는데 패했습니다. 알아보니까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리고 다시 여리고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 아이성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지금 온 가나안 땅에 우리가 너희들을 치러 왔다는 걸 선포한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32km 되는 거리에 가서 예배드리러 다 가겠다는 거예요. 이건 미친 짓이에요. 전쟁터에서 예배드리러 32km를 무방비석대로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들은 가요. 예배드리러 갑니다. 에발산에. 민수기 27장에 있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들은 에발산과 그리심 사이에서 예배하러 갑니다. 왜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말씀대로의 반대편은 내 느낌대로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는 느낌대로 삽니다. 자, 여러분, 느낌은 정말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느끼는 느낌이라는 것이 정말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오토바이 뒤에를 탔어요. 앞에서 운전하는 사람들은 이 골목 저 골목을 오른쪽 왼쪽을 기울여줘도 괜찮아요. 내가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내가 다 알아요. 뒤에 탄 사람은 오른쪽을 갈지 왼쪽을 갈지 모릅니다. 열심히 달리면 120km 달려요. 그 120km 달리는 뒷자리에서 서서 손 들고 아무것도 안 잡고 있으면 이걸 묘기라고 합니다. 묘기. 거기 떨어지면 크게 다치거든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안전벨트를 매라 그럽니다. 기울어서 올라가거든요. 매야 됩니다. 그리고 안정이 되면 그때 안전벨트 풀고 자유롭게 화장실도 가고 합니다. 그 속도가 최소 600km예요. 근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느낌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느낀다는 것은 도대체 왜 비행기에서 돌아다니는 것은 묘기가 아니고 오토바이 위에서만 돌아다니는 것, 위에서 올라서서 사는 것이 묘기일까요? 물론 좁기 때문에도 있겠지만 속도는 비행기가 훨씬 더 빨라요. 그런데
여러분 속도를 못 느껴요. 여러분 느낌을 믿을 수 있냐고요? 여러분의 경험을 믿을 수 있냐고요? 없습니다. 느낌은 허망해요. 느낌은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드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시나무라는 곡을 지은 하덕규 씨의 노래 중에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된다는 얘기했습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내가 내 속에 너무 많아 쉴 곳 없고 헛된 바람들이 있고 편한 곳 없고 이길 수 없는 슬픔이 있고 무성한 가지가 있어서 새들도 찔리고 나도 나를 찌른다. 그 내용이에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으니까. 예배는 뭡니까? 내 속에 있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성령께 자기의 인생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복잡합니다. 예배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자기를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 예배당 오기 전에 여러분의 힘으로 직장 다니고 여러분의 힘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여러분의 힘으로 숟가락 들고 음식을 먹고 여러분의 힘으로 돈을 저축하고 여러분의 힘으로 계획을 세우고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그 모든 계획들이 다 펴지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와서도 복잡한 세상 가운데 있는 것들을 다 끌어와서 마음이 복잡해요. 예배 자리에 있는데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직면하지 못해요. 생각이 복잡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은 내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예배에도 그 예배가 힘이 안 돼요. 그냥 요식형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배는 자아를 버리고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는 거예요. 그때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맡기지 못했다면 예배 드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여러분 자신을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내 페이스에서 주님의 페이스로 가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중심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 뜻 하다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맡기는 겁니다. 예배하는 것 자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오미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앞에 여러분들이 온전히 서 있다면 예배자입니다. 그러나 오미하신 하나님 앞이 아니라 종교적인 예배 형태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배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자아가 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과 부딪히는 순간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이 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깨어지지 않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게 돼 있어요. 현대인들은 온도가 내 마음대로 안 돼도 짜증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여름에 어떤 분들은 덥고 어떤 분들은 춥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틀어야 되고 어떤 분들은 꺼야 되고 온도 하나만 내 마음대로 안 돼도 짜증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있는 그대로 직면하는 것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이제 청계산에 목요일마다 산기도를 갑니다. 가는데 여름에도 가도 겨울에 가요. 겨울에 가면 눈 오는 날도 올라갑니다. 비 오는 날도 우산 받치고 올라갑니다. 추워요. 그런데 비닐 한 장 줍니다. 비닐 한 장 두르고 그 추위가 막아지는지 모르지만 밑으로 한기가 다 올라옵니다. 그 추위 가운데 오들오들 떨면서 그 추위를 직면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추운데 바위에 앉으면 더 추워요. 땅바닥에서 한기가 올라옵니다. 그 추위 가운데 일어섰다 앉았다 하면서 오들오들 떨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요. 희한하게도. 여러분 우리는 온도 하나까지도 민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못 깨트립니다. 중심이 나예요. 내가 중심이지 결코 다른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신봉승 님이 쓴 남을 욕하는 손가락이 되어라는 짧은 시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울림이십니다. 자동차를 몰고 다니지 않을 때는 보행자였으므로 자동차를 매도하고. 왜 그래요? 자동차를 저렇게 미친 듯이 뭐냐고. 사람을 우선 써야지 하면서 자동차 몰고 다니는 사람들을 욕해요.
자동차를 몰고 다닐 때는 운전자였으므로 보행자를 매도합니다. 아니 지금 차가 가는데 아직도 저렇게 느릿느릿 가면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렇지? 저렇게 걸으면 차를 조심해야지. 그러면서 보행자를 매도합니다. 자동차가 늘어나서 홍수일 때는 길이 뚫리지 않으므로 신호등을 매도합니다. 도대체 정부는 많은 거예요. 이 신호 연동 체계가 이렇게 안 맞아가지고 계속 정체되는데 도대체 경찰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날, 모든 때, 모든 것을 매도하면서 내게는 성한 곳이 없었다. 매도는 전부 다 바깥을 향하고 있는데 내가 상처로 견딜 수 없고 내가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망가진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 아이들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셨어요. 청직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그 백지 상태에서 부모가 밑그림을 그려주는 대로 아이들의 인생이 그렸습니다. 부모가 부정적이면 반드시 자녀가 부정적입니다. 부모가 뭘 하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어느 순간에 자녀도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그건 못해요 자꾸 얘기를 해요. 진짜 못해요. 부모가 믿음이 있으면 자녀에게 믿음이 전수돼요. 부모가 불신앙의 자녀면 노력해도 소용없어요. 신앙 전수 안 됩니다. 어제 말씀을 다 준비해 놓고 우리 김일성 집사님 피로연을 갔어요. 정훈 씨, 예랑 씨, 그 다음에 하담이, 아이 이름이 하담인데 영상을 틀어놓고 영상을 보여주는데 밥을 제가 음식을 많이 먹는 줄 아니까 먹고 다른 분 먹을 때 그냥 영상을 계속 봤어요. 반복해서 나와요. 하담이에요, 하담. 이름이 저 뜻이 뭘까 보는데 그 영상 가운데 이름의 뜻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이름을 보면 이름의 뜻을 풀어놓은 걸 보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다예요. 이름이 정말 귀한 이름. 제가 말씀 준비하는 게 이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담긴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의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부모가 지은 거예요. 부모의 신앙 고백을 자녀의 이름에 지어놓은 거예요. 이 아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담긴 인생이었으면 좋겠다. 저는 두 분을 잘 몰라요. 두 분의 신앙도 잘 몰라요. 근데 그 이름 하나에 저분들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단박에 알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지 않아요.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열매들이 맺힙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다 있어야 됩니다. 사랑도 있어야 되지만 사랑이 있어야 되지만 마지막에는 절제가 없으면 사랑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의 뿌리가 있을 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 안에 말씀의 뿌리를 낼 때 말씀을 따라가고 자기 중심에서 말씀이 임할 때 내 자가 깨트려지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내가 그 말씀에 내가 깨트리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나를 으깨버립니다. 이건 심판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심판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건지는 말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깊이 담겨있는 말씀을 담은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말씀이